오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아모스서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아모스서가 마치게 되는데요. 아모스서가 9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했을까? 물론 북이스라엘 내에서도 선지자들이 활동은 했습니다. 잘 안 들었겠죠. 그리고 남유다에서 불러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기도 하십니다. 역시나 잘 안 듣습니다. 안 들을 때는요, 5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한번 듣기 싫잖아요. 내가 이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한번 자기의 어떤 판단해 볼 땐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그거보다는 내가 더 좋지, 그런 교만이 들어오고 그런 고집이 들어오고 그런 성질이 부려지면요, 이때부터는요, 별의별 이유와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거리가 수없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 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다고요? 제사장 아마샤가 뭐라고요? 아모스야, 유다로 돌아가렴 이라고 합니다. 너 왜 여기 와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냐? 돌아가라. 여러분, 얼마나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을 보내서 나한테,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는가 라고 들리질 않고요. 저건 왜 할 일 없이 여기까지 넘어와가지고 괜히 나라를 분란을 일으키나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듣기 전에 들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얼만큼 듣느냐, 그 말이 무엇냐를 판단하기 전에 듣느냐의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때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우선 듣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내가 안 들을지언정 듣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아, 몰라. 한 대 맞고 말지 뭐. 차라리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결단할지언정 듣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들어보니까 어째 보니까 지금 하는 것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쓱 나오니까 벌써 귀를 막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모스서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이 5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향한 환상을 5개를 봐요. 저희가 새벽에 묵상해 보셔서 아시죠?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의 환상은 아모스가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할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심판을 내리지 않을게 라고 하세요. 근데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 기준을 넘어가고 선을 넘어간 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노라 라고 하실 때에는요, 아모스가 중재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끝내요. 환상을 보여주고 그 뜻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아모스가 눈치를 채고 어머,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말도 하기 전에 아예 환상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래서 이번에는 심판할 거야 라고 끝내버리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재자는 아무리 중재를 잘해도
한계가 있어요. 두 당사자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히 중재해 줄 수가 없어요. 옆에서 아유 그러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악수하고 그냥 웃고 지내 얼마나 좋아. 에이 왜 그래? 에이 그러지 마. 열심히 중재를 해줘도요. 두 사람이 결국 손 안 잡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말씀을 제 육성을 통해 들려주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까? 또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양심을 찔러주시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안 잡으면 저의 중재는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아모스의 중재가 사실상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들은요, 중재자가 왔는데 중재조차를 거절을 해버려요. 저 상대방을 거절하는 걸 넘어서 그 상대방과 나 사이의 관계를 좀 화목하게 만들어주려고 온 선지자도 거절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까? 화목할 수가 없죠. 근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우 절기 다 지킨다고 할 만큼 했잖아. 아침마다 번제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 했잖아. 그리고 그 손실을 좀 메꾸려고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착취하고 그러고 살면서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우상 숭배는 이제 다루지도 않아요. 예? 참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배우자가 바람 피고 왔는데 저기 더 이상 바람 피지 말고 저기 정리해. 이걸 바라지도 않는다고. 얼마나 지금 상태가 나쁘면 올 때 조용히나 들어와. 집안일 집에서 행패나 부리지 마. 차라리. 내가 바람 피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바람 피고 왔으면 좀 선물이라도 사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미안해서라도. 근데 어떻게 된 사람이 바람 피고 들어와 놓고 집에 와서 집안일 난장판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살겠다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네가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뭐 하든 내가 신경 안 쓸게. 집에서만큼은 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우상숭배는 내가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근데 최소한 니네 민족끼리는 약한 자를 핍박하고 공의를 정의를 훼손시켜서 재판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안 그래도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괴롭히진 말아야 될 거 아니었냐고. 그건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참 상징적으로 5개 환상 중에 3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에서 저들은 선을 넘었어. 내가 넘어가 줄 수가 없다. 이때부터 심판을 하시는데요. 오늘 5번째 심판에 오시면 그 5번째 환상에 뭐라고 얘기하냐?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환상을 봅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 제단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단, 주로 베델을 말하는 거겠죠.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단 기둥을 치시겠대요. 문지방을 치시겠대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건물이 무너져 죽게 만들어요. 도망도 못 치게 합니다. 그들이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간다. 땅 파서 땅 밑으로 숨어도 찾아내서 잡을 거고 하늘로 올라가도 잡아내고 3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거기서 찾아내고 갈멜산도 우상숭배하는 곳인데요. 하여간 어디로 가도 다 찾겠다는 겁니다. 바다로 숨으면 뱀을 명령해서 물게 만들 거고 4절에 보면 원수로 사로잡혀가면 거기서 원수로 사로잡히는 게 끝이 아니라 칼로 죽임당하게 만들 거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4절 뒤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선을 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때는 우선 맞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이하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땅을 높이고 낮추고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6절에 궁전을 하늘에 세우고 궁창에 기초를 세우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여호와. 이거 창조를 묘사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야. 뭘 못할까? 내가 그동안 너 하나 살리고 죽이는 걸 못할까? 그래서 안 했을까? 아니, 기다려준 거잖아. 기회를 준 거잖아. 너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니었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뭐 말 그대로 뭐 바람 피고 와도 괜찮아? 깽판 치고 와도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그건 기회를 준 거라고. 너가 공부를 안 해도 운동을 안 해도 괜찮아? 아니, 난 너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근데 왜 선을 넘니? 예배를 안 드려? 기도를 안 해? 헌금을 안 드려? 봉사를 안 해? 그게 괜찮다고? 아니, 난 너에게 기회를 준 거야. 근데 내가 정한 선을 넘으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굿수족속 같지 않냐. 굿수족 그러면 지금 막 이디오피아 정도인데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니들 출애굽시킨 거나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에서 나온 거나 아람 사람이 기르에서 올라온 거나 무슨 차이냐는 거죠. 여러분 세계사 보시면 민족들이 대이동을 해요. 이동해서 정착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서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거나 무슨 차이겠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나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끼시냐?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피해의 계약을 맺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대우해 주는 거예요. 정확히는 계약서를 대로 지켜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병들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성적 떨어지면 공부하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훈련받고 준비하고 여러분 크리스찬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은 뭐 훈련 안 받아도 된답니까? 공부 안 해도 된대요? 운동 안 해도 됩니까? 식단 조절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똑같이 해야 될걸요? 제 3자가 보면 무슨 차이인지 모를 겁니다.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봐주시느냐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다 안 했어. 말 그대로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건강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맞죠. 예. 다 똑같아요.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뭐 기도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뭐 헌금 봉사 안 하고 예 뭐 보세요. 뭐 식단 제대로 안 하고 공부 뭐 운동 제대로 안 하고 잠 제대로 안 자고 당연히 여기도 병들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무슨 통뼈입니까? 똑같이 병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8절 이하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다 똑같은 인간들이고 똑같이 잘못했는데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리라. 언약 때문에 내가 니들은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등장한 민족들이 지금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왜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 나도 공부 안 하고 사고치고 뭐 건강관리 안 하고 인간관계 잘 못 맺고 예, 그래서 나쁜 습관, 예, 나쁜 생각과 나쁜 태도들, 나쁜 자세들 때문에
벌써 병들고 벌써 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신 거라고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너 완전히 망한 인생 되지 않게 해줄게. 원래대로였으면 그렇게 살면 망해야 되는데 내가 너는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해줄게. 대신에 훈련 좀 하자. 벌 좀 받자. 고생 좀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서 체질하듯이 고르겠답니다. 거르시겠답니다. 여기서 누구를 거를 거냐?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이고 저주가 뭔 저주가 와. 안 망해 안 죽어. 자 이렇게 끝까지 말하고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인간은 이때 죽어요. 그때는 이제 언약이고 뭐가 없어. 자 여기까지 오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를 져서 나라가 망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약속 깨지 않는다고 하셨죠.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는 사람들을 체질해서 걸러서 그 사람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공부 안 하면 성적 떨어져요. 근데 성적표를 거지같이 받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백날 기도해도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좋은 선생님 붙여줄게. 너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줄게. 대신에 이제 놀지 말고 자기 전까지 하루에 몇 시간씩 힘써서 공부해라. 이거잖아요. 운동 마찬가지, 시간 관리, 돈 관리 마찬가지죠. 인간관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벌을 달게 받고 기꺼이 훈련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1절 이하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시 세우겠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자, 다윗의 장막을 이걸 성전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다윗의 장막 그러면 너무 큰 상징이에요. 그냥 다윗의 가문 또는 다윗의 왕족, 다윗의 왕권을 통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남은 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내가 정한, 내가 여기까지야 라고 한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정도 얘기하면 뭐라고요? 내가 분명히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뜻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 심판 얘기하니까 내 얘기 아니라고요? 다음은 납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중재자가 와서 한두 번 막아주니까 영원히 막힐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기회를 준 거였어요. 시간을 벌어준 거였다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운동 안 해도 건강합니까? 젊을 땐 건강하죠. 영원히 갑니까? 아니요. 젊을 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기회를 준 거라고. 근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어디가 좀 병들고 어디가 좀 아픕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벌을 달게 받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기꺼이 훈련을 받으면 그 체질을 받으면 그래서 나쁜 것들 다 떨궈내고 이제 다시 다듬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겠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정말 잔인한 세상, 이 치열한 세상에서는요, 한 번만 발 잘못 디디면 인생 망하기 쉬워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회를 또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린 잘하고 있어.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귀를 막을래? 아니요,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귀를 여십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야,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11조 하는데 그거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 다 하라고 하셨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했으면 공의와 정의도 행해야지. 난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 안 해도 됩니까? 난 헌금까지 드렸으니까 봉사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다 해야 된다고. 여러분 무슨 공부했으니까 운동 안 해도 됩니까? 뭐 세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뭐 운동 많이 했으니까 잠 조금 자도 된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다 하셔야 돼요, 다. 해야 되는 건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쁜 습관, 나쁜 고집들을 하나님께서 키질하실 겁니다. 떨궈내라고. 다듬으실 겁니다. 오늘 안 다우면 그러면 내일은 참 미궁으로 들어가요. 오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중재는 딱 2번만 허락해 줬어요. 3번째, 4번째, 5번째 재앙은 고스란히 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든 또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죠. 이게 언제까지 합니까? 영원히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실수할 때 곧바로 무너지지 않도록 한두 번 막아주는 그 장치이라고. 중재해주는 장치에 불과하다고요. 결국 그 기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직 2주 정도 남았잖아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목표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으면 시작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아이고 늦었다. 에이 뭘 상징적으로 2025년 시작하면 해야지. 미루지 마십시오 제발. 오늘입니다 항상.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래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못 잡으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괜한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 편의대로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시키면 10가지 다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한두 가지 해놓고 나머지는 됐다고 넘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며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들 고치고 괜찮아 라고 핑계하면서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선을 넘어서 조금 고생 좀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어도 온전히 무너지지 않았으니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도록 빈틈없도록 똑바로 세워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는 온전히 승리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회복의 말씀 붙들고 또 수고하려 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내 삶에 심겨지고 하나님 결실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선이 넘지 않기를 바라고요. 선을 넘어도 빨리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늘
그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삶이 펼쳐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 기도하고요. 우리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요. 중보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 그 영혼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나 일터를 위해서나 학업을 위해서나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